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읽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죠? 자,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의 30%는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유는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전하시려는 진리를 청중이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어쩌면 오늘날 설교자가 설교할 때 사용하는 예화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요.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예화를 통해 성경의 교훈을 전달하면 성도들이 그 교훈을 보다 쉽게, 보다 생생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논리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을 듣기보다는 탕자의 이야기 하나 들으면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생생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장 어떤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체로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비유는요, 참 어려워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떤 비유는 해석을 곁들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도 있습니다. 가령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유는 이제 해석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 저자는 그 해석을 성경 안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 저자의 설명을 통해서 그 비유의 해석과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전후 문맥을 통해서라도 독자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학적 장치를 저자는 마련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종종 해석이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10절에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모든 사람이 다 알기를 원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모두가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듣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당국에 고발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이 제자들에게만 알려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있는데, 그때는 사람들에게 앞에서는 어려운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중에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의 의미를 알려주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 대부분은 누구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찬찬히 잘 읽으면 누구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로 된 주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비유는 누가복음 외에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비유가 중요한 비유이고 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각 복음서에 기록된 이 비유는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더라도 큰 의미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그 핵심은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에요.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아마도 밭에 나간 것이겠죠. 그런데 그 밭은 이 밭갈이가 제대로 안 된 투박한 밭이었던 것 같습니다. 길과 밭의 경계도 불분명한 것 같고, 돌멩이와 바위가 여전히 그 밭에 남아 있고, 또 뽑아내지 못한 가시떨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좋은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보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으로 떨어집니다. 또 어떤 씨는 다행히도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 씨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런 길에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밟히기도 하고 또 운이 좋은 이 새가 그 씨를 발견하고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는 안타깝게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거죠. 자, 두 번째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인데요. 그 바위 위에 흙이 조금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싹은 났지만 이 바위 위다 보니까 흙이 제대로 없었겠죠. 그래서 흙 밑에서 올라와야 할 수분이 없어서 그 싹은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결국 이 씨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싹이 조금 나서 조금 자라는 것 같은데 이 가시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이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하죠. 자, 그런데 네 번째 씨는 결실을 맺습니다. 그것도 100배의 결실입니다. 100배의 결실.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였습니다. 이 좋은 땅에 이제 씨가 떨어진다 보니까 이제 흙에 덮여서 그 씨가 새들이 먹을 수도 없고 또 흙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분이 있고 또 흙에 덮여다 보니까 햇빛이 내리쬐도 그 싹은 마르지 않습니다. 또 가시떨기가 없어서 자라면서도 그 자람을 막는 다른 요소들이 없었습니다. 결국 끝까지 잘 자라서 결실을 맺었는데 그 결실이 무려 100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경우를 간단히 요약하면 앞에 세 경우는 이런저런 이유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 한 경우에만 결실을 맺었을 뿐인데 그 결과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다른 곳에서 맺지 못했던 결실을 아마도 충분히 보상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물었고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주님께서 이 비유를 이제 설명하시면서 그 비유를 해석할 만한 단서를 몇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11절과 12절에 그 단서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단서는요, 뿌려진 씨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씨가 하나님 말씀이다. 11절 한번 볼까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곳저곳에 뿌려진 이 씨는 하나님 말씀을 비유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12절에서 주님은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데요.
12절 볼까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들은 말씀을 마귀가 빼앗는 것은 그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 즉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 제자들이 주님에 이어서 세상에 선포하는 그 복음,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그 복음, 우리 교회가 전하는 복음, 그러기에 우리도 지금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씨로 비유했을까요?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이면 씨일까요? 씨에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일까요? 이 씨는 크기로 보나 형태로 보나 그 자체로는 아무 보잘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씨 안에는 장차 맺혀질 엄청난 열매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령 사과 씨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사과 씨 하나 보잘것 없어 보여요. 우리가 사과 먹고 그냥 버려버리죠. 하지만 그 사과 씨 하나가 잘 심겨진다면 그 사과 씨 하나를 통해 엄청난 사과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사과가 주렁주렁 열린 사과나무는 모두 사과 씨 하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은 씨 하나가 잘 심겨질 때 장차 얻게 될 놀라운 그 열매를 염두에 두고 그 씨를 하나님 말씀 또는 복음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은요,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쉽게 흘려 듣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그 복음은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엄청난 구원의 열매를 염두에 두고 우리 주님은 복음을 씨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서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서는 무엇일까요? 이 씨가 맺는 결실, 이게 뭐냐? 씨가 맺는 결실은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볼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마귀가 이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말씀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결국 씨 혹은 이 말씀이 맺는 결실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결실은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세상을 섬기는 것도 궁극적으로 누군가에게서 결실을 맺게 하려는 것, 구원을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서이고요. 그 결실이 구원이라는 것. 세 번째 단서는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구원 얻는 것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 이신칭의와 같은 개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 진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무 잘 드러나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는 진리가 이 비유 안에 잘 녹아져 있는데 이것이 이 비유를 해석하는 세 번째 단서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믿음은 복음을 듣는 것에서 생겨나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마음에서 뺏으려 했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믿음을 없애려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신약 성경 전반에 깔린 아주 중요한 진리인데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자라나고 성숙해져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음을 듣는 것, 생겨나는 것, 이것이 네 번째 단서입니다. 자, 이런 단서들을 종합해 보면요,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생겨나고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복음을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믿으면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네 가지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길가에 떨어진 씨, 하지만 새가 먹어버려서 결실을 맺지 못한 땅,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12절에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이것은 복음을 들었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그 복음이 정착되지 못한 것입니다. 대체로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죠.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이 주로 예수님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 복음을 거부합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복음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른 어딘 당국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에 이 복음이 정착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왜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뭐 미션 스쿨에 다녔다든지 아니면 길에서 복음을 전한다든 말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친구의 권유를 뭐 들었다든지 혹은 혹시 여러분 문학의 밤 아세요? 문학의 밤이라고? 문학의 밤 지금은 없죠. 친구들의 성화로 문학의 밤 끌려가서 또 복음을 듣기도 하고 할 텐데 여하튼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서든가는 복음을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죠. 뭐 그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여하튼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은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일 것인데요. 그런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13절 한번 볼까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사람에 관한 것이냐면 이제 앞에 길가에 떨어진 사람과는 달리 복음을 듣고 복음에 감동을 받고 또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꽤 열심히 합니다. 금요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연초에 나눠졌던 성경 읽기표 그대로 열심히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구역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기도 하고요.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처음 감동과 은혜로만 이 믿음을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시련이 오면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요. 계속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양육받을 때 믿음이 자랄 수 있는데 믿음이 어느 정도 뿌리 내리기 전까지는 상당한 또 말씀을 듣는 훈련, 또 말씀을 배우는 훈련, 이런 수고와 시간이 필요하죠. 믿음이 어느 정도 뿌리 내려야 삶의 시련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시련이 닥쳐올 때 그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뜨거웠던 것처럼 보였지만 삶의 시련 속에서 쉽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구원의 열매를 누리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설명할까요?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믿음의 뿌리가 내린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지간한 시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견뎌낼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련이 올수록 이런 분들은 믿음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인데 이것은 세속적인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모든 일에 근심해요.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또 여전히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이 여전히 포기 못할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교회에 와 있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섬김도 많이 하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며 그 길로 많이 따라갑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속적인 유혹이 강하게 찾아오면 어느 순간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심하면 와르르 무너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부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또 질문 15절에서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이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요, 삶의 시련이나 또 세상적인 욕망 충분히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결실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는 한두 개가 아니라 100배의 열매입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열매이고 기대 이상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너무 많아서 너무 커서 입이 닫혀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결국 좋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길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에서 여러분에게 교훈의 권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구원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기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심하면 안 될 일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는요, 길가에 떨어진 씨, 이게 마귀가 역사한 결과이지만 실상 바위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 역시 이 상황도 역시 마귀가 역사한 결과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도 마귀가 역사했지만 실패한 경우죠. 우리가 믿음이 초보일 때 마치 바위 위에 떨어진 씨처럼 마귀는 삶의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요. 이때는 작은 삶의 시련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충분히 흔들립니다. 교회 처음 나오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삶의 시련이 찾아올 수 있죠. 그때 삶의 시련이 찾아오면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막 붙잡고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기에 처음 믿는 분들이나 혹은 내가 신앙적으로 아직 어리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삶의 시련입니다.
이 물질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느끼는 이런 삶의 시련이 있고, 또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경험하게 되는 삶의 시련이 있고, 또 직장에서 또 경험하는 삶의 시련,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삶의 다양한 시련들, 어떤 분들은 정말 이런 시련에 맥없이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시련이 다 끝나면 다시 교회 나오겠다, 그때 다시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때 다시 교회 나오고 다시 믿음 생활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이 꺾인 싹이 다시 세워지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믿음의 초보이신 분들은,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이런 삶의 시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믿음이 어느 정도 뿌리 내리고 성숙해지면 더 이상 삶의 시련은 우리 믿음을 쉽게 흔들지 못해요. 오히려 시련은 우리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삶의 시련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삶의 시련이 왔을 때 내가 견뎌내고 믿음을 지킨다면 그것은 내가 확실히 믿음이 성숙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시련이 왔는데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요동하고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믿음의 초보이구나. 그런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분들에게는요, 마귀가 삶의 시련으로 그 믿음을 흔들지는 않습니다. 흔들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것으로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대는데,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인 욕망이요, 세속적인 욕망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믿음이 성숙했다고 느끼는 분들, 내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고 느끼는 분들, 이 정도면 누구보다도 믿음이 괜찮다고 하는 분들, 조심해야 할 것은 삶의 시련이 아니라 이런 인간적인 욕망, 세속적인 욕망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요, 난이도가 꽤 높아요. 난이도가. 삶의 시련은 그냥 보이는 것들이라서 어느 정도 방어하기가 그 나름대로 쉽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꿈틀대는 이 인간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욕망은 잘 보이지 않아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조차도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속절없이 당하고 마는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의 마귀의 공격을 돕고 있거든요. 자, 밖에서는 마귀가 인간적인 혹은 세속적인 욕망에 순종하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우리 안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그 마귀 유혹에 순종하라고 우리를 자꾸 자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팎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전선이 이중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믿음의 길 참 힘든 과정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초보일 때는 삶의 시련과 싸워야 되고, 믿음이 성숙했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 인간적인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의 길 참 고단한 일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혹은 우리를 위해 그 마귀를 대적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조언을 해요. 에베소 6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싸움을 하라고 하면서 이 구절 뒤에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 혼자 싸우지 말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고 말해요. 마귀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앞에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삶의 시련이 찾아올 때, 내 마음속에 이런 세상적인 욕망이 꿈틀거릴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마귀와 맞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싸울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맞서 싸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면 우리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구원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 결실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합니다. 100배의 열매. 자, 100배의 결매, 100배의 결실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싸움의 수고를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결과입니다. 삶의 시련을 견뎌내는 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것을 다 보상합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이겨내는 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것을 다 보상해내고도 남을 만큼 믿음의 결실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실은 참으로 풍성하고 고귀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이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큰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영광과 기쁨을 기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비유를 통해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둘째 권면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요, 자,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죠. 씨를 정말 열심히 뿌렸는데 어떤 씨는 새에 먹혀버리고, 어떤 씨는 그냥 말라버리고, 어떤 씨는 싹을 피웠지만 중간에 꺾이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역으로 섬기고 또 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 수고에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서 능숙하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또 섬깁니다. 맛있는 것 많이 사주고 봉사를 하죠. 그렇다고 애들 믿음이 다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순장이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고 섬기는데 구역 성도들 모두가 믿음이 잘하고 성숙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찬양대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섬겼는데 그 찬양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자로 수고를 하다 보면 한숨을 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교사로서 어린 영혼을 섬기고 순교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1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봉사를 했는데 아이들 변하지 않는 것, 말씀을 잘 준비해서 구역 시들과 나누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 과연 나는 씨 뿌리는 자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회의감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뿌리는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열매를,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수고하는 것이 때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시간 낭비 같고 힘의 낭비 같이 보여도 그런 것에 개의치 말고 맡겨진 것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되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딘가에서, 내가 씨를 뿌린 좋은 땅에서는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허비된 것이라고 생각한 내 노력과 헌신이
그 어떤 다른 곳에서는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시인 가운데 롱펠로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롱펠로우 시에 화살과 노래라는 시가 있는데요. 화살과 노래. 이 시에서 시인은 오래전에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아 올렸습니다. 근데 그 화살을 잃어버렸어요.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잃어버린 화살이라고 아쉬워하죠.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보니까 그 화살은 어느 느티나무에 그대로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대로 박혀 있어요. 꺾이지 않은 채로. 또 시인은 오래전에 하늘을 향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고 또 나의 이 노래가 누군가에 과연 의미가 있었을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알고 보니까 그 노래는 어떤 친구의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노래가 그냥 허공에 날려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노래를 듣고 그 마음속에 의미로 두고 보완하고 생명을 얻는 노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쏜 이 말씀의 노래, 복음의 노래, 찬양의 노래, 섬김의 노래는 누군가의 가슴에 꽂혀서 100배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어디선가 어느 때인가 누군가에게서는 100배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섬김의 자리, 사역의 자리, 비록 내 눈에는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섬김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가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면 우리는 충분히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의 결과로 영광과 기쁨 충만한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사명도 분명 쉽지 않은 길입니다. 어떤 때는 아무런 결과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통해 어디선가 귀한 열매를 맺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신하게 하셔서 구원의 열매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되 어떤 삶의 시련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인내하며 주님 말씀 속에 통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오니 우리가 만약 주님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운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우리가 감당할 때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어디선가 누군가에게서 분명히 우리가 땀 흘리며 뿌린 씨를 키워내며 결국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너무 고귀하고 아름다운 백성입니다. 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명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우리 믿음을 흔드는 삶의 시련이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 세속적인 욕망과 싸워 이기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사명을 비록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어딘가에서 그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며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우리 다음 주일 믿음 충만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삶의 시련이 온다고 해도 어떠한 세속적인 유혹이 온다고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의 영광과 기쁨을 기대하며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다짐하고 또 비록 우리가 뿌린 씨의 모든 것들이 열매 맺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어디선가 분명히 그 씨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에 모든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상하이 하느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